있는 잡지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두란노에서 출판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목회자가 뽑은 기독교 저자 12명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저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부 출신입니다. 미국 남부는 북부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남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남부 지방을 흔히들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지대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남쪽은 아주 크리스찬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많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남부 지역의 기독교적인 풍토는 극단적 보수주의, 그걸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다니고 그리고 대학까지 마쳤는데 그가 직장을 들어간 거는 북부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역에서 자라서 교육받고 자랐다가 조금 자유로운 생각이 자유로운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신앙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이주의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자기가 자랄 때 가르친 것은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지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남학생들 머리 깎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영화관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극장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극장에 못 가게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롤러스케이트도 못하게 하고 볼링장에도 못 가게 하고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면 퇴학당하는 그런 학교 풍토 속에서 이 사람이 자란 것입니다. 그들은 남쪽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세상 것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부모들이 일체 단결해서 자녀들을 감시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제일 심한 곳이 바로 남쪽이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자기가 그동안 가르침을 받고 배워왔던 그 남쪽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했지만 말만 은혜를 얘기했지 사실은 율법주의로 살아갔고 다른 사람을 율법이라는 재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가슴 속에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남쪽의 크리스천들은 위선자들이구나. 신앙이라는 게 껍데기만 갖고 있지 내용은 하나도 없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 신앙을 버렸습니다.
내가 이거 신앙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남들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몰아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아왔던 그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그냥 이름만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널리스트예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서 쓴 책 제목들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상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게 그의 책 제목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식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욥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욥의 입장이 돼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요나가 돼보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되어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위로받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 정말 사도 바울의 수제자라고 하는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지만 영적으로 침체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가 디모데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안수하여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런 말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영적으로 침체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십수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자기에게 진리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분 이단에 속해 있으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뭐 신뢰성이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신천지에 제발로 찾아가서 신천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리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천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자기에게는 있어서 난 신천지 선택했는데 왜 날 갖고 그러냐?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자기 부모가 막 난리가 나고 뭐 그랬다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나는 신천지다. 제가 뭐 신천지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사실 솔직하게 말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천지에 갔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지성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받고 듣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수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좌표로 삼고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막 굉장히 길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으면 옥토가 되어집니다. 옥토가.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뜻대로 살려는 내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는 훌륭한 신앙인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직분이 아무리 높은 뭐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듣는 태도, 그분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하나로 그냥 평가가 끝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아. 받는 걸 싫어해요. 외면하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며 심중으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귀가 닫혔으면, 마음이 닫혔으면 여러분 겉껍데기는 뭐 교회 일을 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는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에 대해 얘기하면 저도요 그 정치판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끼어가지고 섞여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치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새누리당은 어떻고, 민주당은 어떻고, 국민의당은 어떻고, 뭐 정의당은 어떻고,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그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제가 국회의원 노릇 잘할 거냐? 절대로 못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지 이틀 지나도 교회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 뭐 이렇게 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 식당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은요 교회에 들어온 지 일주일만 돼도 말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라고요. 그 신앙 없는 안티 크리스천들도 안티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투명해야 된다, 교회가 정직해야 된다, 교회가 뭐 개혁해야 된다, 그런 말은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신앙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받아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사. 말씀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지식을 습득하면 좋잖아요. 뭐 수학 문제 풀면은 해결되면 이제 기분이 좋고, 이렇게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감정적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흥분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괜히 그런 말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탁 들어오니까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뭐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그냥 내가 이번에 신천지가 그 얘기해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중요한 직책 장로가 되려면 헌신해라 이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고 기도해 빠지지 말고 나오고 예배 때마다 꼭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건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게 신천지 전략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영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앞에 서서 일하면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했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네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내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면 그게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도 사람들은 다 속아요. 교인들이 투표해 준다니까요. 찍어준다니까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뭐 유명한 배우들은 자 촬영 들어가니까 이제 울어 그러면 눈물이 뚝뚝뚝뚝 흘려져요.
근데 그거는 진짜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이에요. 감정은 만드는 겉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줄 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에요. 이걸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이라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감정적 반응이 나와야 체험인 거예요. 말씀 없이 감정적 반응이 나오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불러 주여 뭐 그러고 자 박수 칩시다. 그러고는 박수 자 연습해 봅시다. 아멘 뭐 이러고. 이건 뭐예요? 말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가 가짜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침체했어요.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감정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매를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갇혔어요. 매를 맞고 막 몸에 피가 나는데 감정이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 그건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뺨따기를 맞고도 헤헤거리면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부터 막 할렐루야 막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내 아플 때 내가 맞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필립이 한씨가 하듯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함이다.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는데 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일에 동참하는구나.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살인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만져주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감정이에요. 체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가슴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액션들이, 감정들이, 의지가, 헌신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그 심령에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 속에서부터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말씀이 만져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동하게 하고 불일 듯하게 하고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합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교회 행정 바꾼다고 그리스도인 사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아주 투명하게 하고 단 1원도 오차 없이 쓸 때에 교회가 회복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돈을 막으로 함부로 막 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교회 돈이요 누수될 수 있어요. 누수돼야 또 마땅해요. 교회는요 1년 딱 지나고 나서 돈이 20억이 쌓였다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항상 연말이 되면 뭐가 돼야 돼요? 뭐 일본말 해서 죄송해요. 앵꼬가 돼야 돼요. 뭐 그 경제적 용어로 하면 제로섬 게임.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인간이 쌓아둔 돈을 바라면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제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놨으니 이제 무슨 걱정이 있으랴. 두드리고 살자. 그래서 교회들이 싸워요. 난리가 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받는 심령이 하나도 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이 하나도 뜨거워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고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면 무엇합니까? 귀를 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고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전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이 말씀 사모하는 자로 꽉 차오르기를. 그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채워져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